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임마누엘 펜실베니아에서 온 최은정 권사입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 제 인생의 굉장한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길을 가면서, 사실 우스운 얘기 같지만은 길거리 가면서 이렇게 문학의 밤을 한다는 초청장을 받았어요. 근데 그 초청장에 사실은 이제 저희는 배경이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교회라는 곳을 가본 적이 없었는데, 교회에서 한다고 이렇게 초청장이 나왔는데 문학의 밤이었어요, 타이틀이요. 그래서 근데 되게 이렇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날 저녁에 마침 엄마 아빠가 이렇게 딴 친척 집에 이렇게 가셔야 될 일이 있어서 집이 저녁 시간이 비어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우연히 그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 문학의 밤이 저녁 7시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연극도 하고 찬양도 하고 뭐 이렇게 나레이터가 시도 읽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찾아간 교회가 방배동에 있는 새순교회의 윤남중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 연극이 문학의 밤이 다 마치고 나서 윤남중 목사님께서 앞에 나오셔서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다시 이렇게 해주시면서 이 예수님을 믿고 싶은 사람 이렇게 앞으로 나오라고 영접 초청을 하셨어요. 제 마음에, 그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그 예수님을 너무 믿고 싶은 마음에 처음 교회를 갔었는데 그 강단 앞으로 가가지고 그 목사님이 하셨던 기도를 따라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던 계기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게 뭐를 어떻게 내 인생을 바꾸어 놓을지는 몰랐지만, 이제 교회 갔다 왔다고 이 얘기했다가 엄마 아빠한테 되게 혼났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사실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 영접하고 그 후에 신앙생활은 지속을 못하고, 그런데 또 고등학교 2학년 때 참 우연한 기회에 또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이제 고3을 한국에서는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3 준비하는 과정에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방과 후에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공부를 하고 있어서 이제 친구들이랑 주일날이었는데 한 4시쯤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교회, 그때 당시는 교회에서 이렇게 차인벨로 찬송가를 이렇게 틀어주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날은 참 이상했어요. 진짜로 이상한 게, 굉장히 그 찬송가 소리, 차인벨 소리를 듣는데 교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아는 교회라고는 그 중학교 2학년 때 제게 처음 문학의 밤을 가봤던 그 교회뿐이 없어서, 그때 그 기억을 더듬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이제 그 교회를 다시 찾아가게 됐어요. 그냥 교회를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가 이제 막 고등부 예배가 이제 이렇게 시작될 때였는데, 그때 저한테 복음 전해주셨던 그 윤남중 목사님이 그날 또 설교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누군지를 사실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새순교회의 당회장 목사님이셨는데, 그날 처음으로 그 고등부에 당회장 목사님께서 고등부 설교를 하러 오신 날이었대요. 근데 그날이 이제 제가 이렇게 받았던 메시지가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그 윤남중 목사님이 이렇게 종이에다가, 이렇게 하얀 종이에다가 겨자씨를 담았는데 그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눈에 보이지도 않은 걸 막 이렇게 눈에 보이게 하시려고 몇백 개를 담아 오신 게 거의 점 하나 찍은 것 같은 작은 씨앗 같은 그런 걸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으로 옮긴다라는 메시지를 하시면서, 실제로 그 겨자씨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씨지만 땅에 심겼을 때 굉장히 큰 나무로 변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그늘에 와서 쉬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30배, 50배, 60배 열매를 얻는다, 이런 메시지를 하셨는데, 하나님 나한테 저런 믿음을 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게 이렇게 또 그렇게 막 눈물이 나올 그런 내용도 아닌데 그렇게 눈물이 나오면서 제가 그때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믿음을 달라는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 후에는, 근데 그게 제 인생에 이제 첫 번째 드려진 예배였어요. 제가 그 교회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세례를 받고, 학습 세례를 받고, 또 뜻하지 않게 제 인생에 또 한 번에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또 오게 된 계기가, 제가 4살 때 아빠가, 저희 친척들이 이민을 미국에 일찍 가셨기 때문에 미국에서 저희 할머니랑 이제 친척들이 저희를 초청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영주권이 나왔었는데, 제가 4살 때 그 영주권이 나왔어요. 근데 아빠가, 저희 부모님께서 안 가신다고 그 영주권을 그때 취소를 하셨는데,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1학기를 마쳤을 때 그해 여름에, 그때가 1987년 8월이었는데 그해 여름에 그 영주권이 취소가 된 게 아니라 어떻게 컴퓨터 처리해서 잘못돼가지고 재발급 수속이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제가 4살 때 취소됐던 영주권이 재발급 수속이 들어가서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영주권이 나온 거예요. 근데 대사관에서 하는 말이,
영주권은 어차피 나왔으니까 너네들 선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간이 한 달뿐이 없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이. 왜냐하면 그 영주권에서 제가 8월 달이 생일인데 8월 달이 제 생일이 지나면 나이가 이제 뭐 21살인가가 뭐 18살인가가 넘어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이란 기간이 주어졌는데 그 기간 동안에 너네들이 어차피 나온 거니까 가려면 가고 취소하려면 취소해라. 이렇게 또 선택권이 주어졌는데 저희 부모님이 갑자기 가시겠다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부모님 따라서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미국에 이민을 가게 됐어요. 그때서부터 제가 이제 이민 생활을 시작했는데 사실 그 생활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제 인생의 또 한 번의 터닝 포인트가 제가 이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이제 그리고 제 인생의 중요한 가치관을 발견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저희 전도사님이 저희를 데리고 사실 단기 선교를 가게 돼 있었는데 그 전도사님이 사실은 저희를 CCC에 연결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CCC를 만나게 됐어요. CCC에서 이제 하는 단기 선교 팀에 이집트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 프로젝트에 저희를 갖다가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그 수련의 기간 동안에 이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거기가 굉장히 아름다운 이렇게 휴양지예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휴양지거든요. 그 물 색깔이 거의 바다 색깔이 옥색과 같은 그런 홍해바다 앞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스노클링 이렇게 그 산소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바닷속에서 이렇게 수영을 하는데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아름다운 광경을 처음 봤어요. 어떠냐면 이렇게 요만한 정말 이렇게 그 열대어 있잖아요. 노란색 열대어부터 정말 이 정도 되는 열대어가 떼를 지어서 가는데요. 그냥 이렇게 한두 마리가 가는 게 아니라 한 이 정도 폭에 되는 떼가 지나가요. 고기 떼가 지나가는데 그게 노란색 열대어에 그 이집트의 그 뜨거운 태양빛하고 받아가지고 물속에서 이게 반짝반짝 빛이 나기 시작하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거를 보면서 정신없이 쫓아갔어요.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정신없이 쫓아가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지금도 그게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제 이렇게 입에서 산소 마스크가 이렇게 딱 빠져버렸어요. 이게 산소 마스크가 빠지니까 이제 당황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막 바닷물을 마시게 됐던 거예요. 바닷물을 마시면서 아무리 허우적거리려도 이게 점점 저 몸이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뜨지를 않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사람이 죽기 직전에 인생에 이렇게 자기 인생의 필름이 이렇게 스크린처럼 지나가잖아요. 저는 정말 그거를 경험을 했어요. 제가 그 죽음을 앞두는 그 시간이 아주 짧은 시간이었는데 제가 아는 사람들 얼굴이 우리 엄마 아빠부터 해서 막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면서 또 제가 했던 일들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죽음을 앞두고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정말 제가 그 나이에 죽음을 경험하려는 걸 상상을 못했는데 아 내가 이러고 죽는구나라는 걸 진짜 실감을 하게 됐어요. 그럼 엄마 아빠 일 생각부터 다 지나가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이 땅에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를 이렇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제가 진짜 제 마음에 이렇게 깨달음을 왔던 것이 하늘나라 상급이었어요. 제가 죽음은 이루고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 없겠구나라는 게 이렇게 깨달아지는데 그게 그냥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너무 가슴 아프게 깨달아져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게 깨달아지면서 너무 제 모습이 하나님 옆에 서기가 부끄러운 모습인 거 있잖아요.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것이 나를 위해서 살았다는 부분들 그리고 하나님 위해서 살 수 있었던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부끄러우면서 정말 하나님께 제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갑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제 의식을 잃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사실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저희 다른 팀원들이 이제 해준 말이 그때 마침 이제 제가 지금 결혼했던 남편 최규선 장로님이 다른 팀에 다른 지역에서 스노클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와가지고 저를 건져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남편 말로는 제가 이제 이미 의식이 다 없었고 물에서 이렇게 끄집어내 보니까 호흡도 끊겼고 이미 맥박도 끊긴 상태고 의식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가라앉잖아요. 물에 빠지면 그랬다 뜬 상태였나 봐요. 그래서 뭐 이렇게 눈동자 검은 동자도 거의 이렇게 보이지가 않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남편이 저를 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기억은 안 나요. 제가 이제 주위 사람들 저희 팀원들 말에 의하면 제가 의식을 잃고 한 5시간에서 6시간 사이 후에 다시 깨어났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단기 선교를 와가지고 사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으니까 저희 팀들이 얼마나 하나님 영광 가린다고 그 이집트에서 그 해변가에서
그 26명의 팀이었는데 이 손을 들고 하나님께 통성 기도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막 통성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막 웅성웅성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의사가 있었대요. 이집트 의사가 있어가지고 이제 급하게 이제 저를 CPR을 하는데 이게 이제 호흡이 안 돌아오니까 굉장히 심하게 CPR을 했는데 이제 의사가 가능성이 없다고 포기하라 그러는데 우리 팀은 안 된다. 끝까지 해라. 살려야 된다. 막 이러면서 했는데 한 두세 시간 후에 이렇게 인기척이 났대요. 그래서 이제 그 의사가 급하게 자기 이머전시 병원으로 옮겨서 한 5시간, 6시간 후에 제가 의식이 돌아왔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어요. 호텔에 남아있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됐어요. 그날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근데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이렇게 내가 물에 빠지게 됐던 과정을 다시 이렇게 리마인드를 시키시는 거예요. 저 인생을 이렇게 필름을 다시 돌려주시면서 제가 어떻게 물에 빠지게 된 경위를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데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세상 뭐가 중요하다는 걸 저한테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그때 시편 81편 말씀과 함께 이스라엘을 그 애굽된 종에서 건져낸 나 여호와를 기억하라. 홍해 바다에서 너를 구출한 그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 말씀과 함께 시편 81편 말씀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이렇게 제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시면서 많은 영혼들이 이렇게 세상의 아름다운 제가 이렇게 그 물고기 떼의 아름다움을 보고 쫓아가면서 내 영혼이 죽는지 내 육신적으로 죽는지 몰랐던 것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아름다운 유혹과 어떤 정욕을 쫓아가다가 자기 영혼이 죽는 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런 깨달음을 주시면서 정말 세상에 많은 영혼들의 영혼을 살리라. 그 영혼들이 자기 영혼 죽어가는지 모르는데 그 영혼 살리라는 그런 아주 세밀한 이렇게 좀 콜링이라 그럴까? 그런 이렇게 좀 이렇게 사명을 이렇게 하나님께 받게 됐어요. 그때 제가 이제 그날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정말 뭐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할까? 이렇게 다시 묵상을 하는데 제가 그때 이제 하늘나라 앞에 상급을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생명뿐이 없다는 걸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하신 거예요. 제 인생에 그때 저는 정말 누구보다도 사실은 성공을 위해서 공부로 성공하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저는 진짜로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이라는 부분을 알게 됐고 내가 어차피 한번 죽은 인생이었고 하나님이 다시 사는 인생을 저한테 주셨는데 남은 삶을 이 생명 살리는 일에 내 삶을 살고 싶은 그런 결단을 그날 하게 됐어요. 근데 참 그것도 우연이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었는지 지금 모르겠는데 하나님 계획이었다고 저는 확신을 하는 게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제가 가을 학기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그 가을 학기에 저희 교회에서 제가 섬겼던 그 교회에서 김창인 목사님을 모시고 교회사 세미나를 일주일 동안 하게 됐어요. 그때 저는 기억나는 게 그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때에 초대교회 운동이 다시 일어난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교회사적으로. 그러면서 바리새인들과 그 초대교회의 싸움에 대한 얘기를 교회사적인 싸움 관점에서 얘기를 해주시면서 천주교가 그래서 잘못된 거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제가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저 초대교회 운동에 내가 있게 해주세요. 그 운동에 내가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 기도 제목을 잡고 좀 기도를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CCC를 통해서 그때 단기 선교를 통해서 쉐론 차라는 그 스피커 그 강사님 그 전도자였어요. 그분도 전도자였는데 그분이 제 마음속에 심어준 게 뭐였냐면은 세계복음화가 제자였어요. 저는 CCC를 통해서 가장 배운 게 있었다면 세계복음화가 하나님 언약이라는 것과 그 방법을 제자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 그리고 더 구체적인 방법이 말씀운동이라는 거를 사실 그 쉐론차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 생활을 그렇게 했는데 왜 교회에서는 나한테 이런 걸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나는 또 그래서 이제 CCC에 좀 이렇게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니고 있던 학교의 모든 이제 단체를 CCC랑 연결시켜서 그 현장에 CCC 시스템을 제가 이렇게 세우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CCC 간사가 되려고 풀타임 간사가 되려고 그걸 지원을 했는데 저희 부모님이 너무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뭐 이만저만 반대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하시는 것도 또 이것도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고 지금 내가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데 나의 길을 뭘 하기로
어디를 원하시는지 인도해 달라는 솔직한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열린 문이 사실 결혼문이었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결혼문이 이제 저를 물에서 건져줬던 이제 그때 당시에 큐 간사님이 1년 동안 저희는 그때 이후로 연락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다시 연락이 되면서 그 쉐런차 그 팀장이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CCC 단기 선교로 갈 때 이제 저희 인생 고백서와 같이 기도 제목을 써내는데 남편이 써낸 기도 제목과 제가 써놓은 기도 제목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대학 복음화였었거든요. 그 기도 제목을 써낸 게 똑같다고 그러면서 두 사람이 좀 성격은 너무 달라요. 지금도 저희 남편이랑 저는 성격이 완전히 극과 극처럼 다르거든요. 근데 두 사람이 이렇게 컴프로마이즈 하기 쉬운 성격이라고 한번 기도를 해보라고 자꾸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도 남편이 사실 건져줬지만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정말 관심이 없었어. 근데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맞구나, 이렇게 그런 확신을 주시는데 인간적으로는 아무런 매력을 못 느껴가지고 아무런 뭐가 이렇게 호감 가는 게 없고 뭐 남편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이렇게 혹시 사귀는 사람 있냐? 그래서 없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자기랑 한번 데이트해볼 마음이 있냐? 이러면서 묻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결혼문이 2번 만나고 사실 3번째 약혼하고 4번 만나고 5번째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응답을 받고 나니까 그때가 이제 제가 졸업 앞둔 이제 뭐 마지막 학기였는데 응답을 앞두고 나니까 그 시간을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결혼을 몰고 가셔가지고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졸업과 함께 문이 열렸던 게 사실 결혼문이었어요. 결혼을 해서 제가 이제 버지니아에 있다가 지금 있는 펜실베니아 주로 오게 됐어요. 오자마자 사실 열린 문이 대학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사역을 뭐 어떻게 한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제가 결혼하고 오자마자 결혼 생활도 적응이 안 됐는데 하나님이 대학생들을 저희한테 이렇게 붙이시면서 저희 남편은 그때 이제 미국 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 아이들도 전도해서 연결되는 아이들을 이제 한국 교회에 연결해줘서 한인 목사님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었는데 그 한인 교회에서 대학부를 만들었는데 담당할 사람이 없다면서 저희 남편한테 그걸 맡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하고 와서 불과 몇 달 만에 본의 아니게 한인교회 대학부 부장을 맡으면서 사역문이 열리게 됐어요. 저는 사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는데 실제적으로 아이들한테 제가 이렇게 전도나 구체적으로 양육해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제가 받은 은혜를 간증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전도 훈련을 받고 싶다는 갈망이 굉장히 있었어요. 그러면서 94년 초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제 다락방을 접하신 거예요. 그때 담임 목사님 다락방을 접하셔서 근데 이제 저희는 또 목사님이 그때 CCC 활동을 하고 있었을 때니까 목사님이 어디서 이제 좋은 프로그램 하나 받아 오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목사님이 저희한테 그걸 굉장히 테이프를 권하시더라고요. 한번 들어보라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제가 받아 들었던 테이프가 뭐였냐면 수영로 교회 테이프, 뭐 또 동신기도원 테이프, 뭐 이런 유 목사님의 초창기 테이프였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뭐 디모데 전후서 이런 테이프였는데 그 메시지를 듣는데 저는 이렇게 딱 어떻게 깨달아지냐면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확하게 교회 안에서 세계복음화를 얘기를 하고 제자 삼는 얘기를 하고 전도운동을 얘기를 하고 말씀운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과 이렇게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남편한테 이 테이프 좀 들어보라고 우리 남편이랑 같이 들었어요. 들었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이 목사님은 바르게 한다는 거예요. 남편도 이제 그 메시지가 맞다고 인정을 한 거죠. 근데 저희는 이제 CCC에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사실 다락방이 뭔지를 모르고 이러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런데 그때부터 그 테이프를 계속 듣게 됐어요. 저는 이제 저 혼자서 그때 당시 지금 표현의 정시 예배를 저 혼자서 할 때 유 목사님 메시지를 이렇게 들으면서 녹취를 해가면서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럼 마음속에 사실은 이분이 정말 세계복음화 하는 주의 종이라면 좀 만나고 싶다 이런 사실 소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도 하고 있었고 이제 한번 집회가 있는데 오라고. 그래서 저희 남편이랑 저는 그게 유 목사님 집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유 목사님 집회면 이제 한번 가보고 싶어서 갔더니 그게 집회가 아니라 집회 전에 있는 팀 사역이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 남편은 또 딴 장소에 가서 팀 사역을 하고 저는 또 여자들끼리 모여서 딴 장소에서 팀 사역을 그때 한 4박 5일 정도 팀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저한테 팀 사역을 해주셨던 분이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제가 이제 어떤 다락방이 뭐라는 거에 대해서 테이프를 듣고 깨달았던 거 말고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좀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그 사모님을 통해서 제가 팀 사역을 받고 있는데 제가 깨달았던 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셨구나라는 게 사실 깨달아졌어요. 그런데 그 팀 사역자가
LA 곧바로 이어서 있는 집회가 LA 집회였어요. LA 집회를 가라고 그렇게 메시지 중에 도전을 하는데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마음속에. 근데 그때가 금요일인데 집회는 월요일부터 시작인데 사실은 월요일 날 미국에서 사실 금요일 날 저녁에 월요일 날 가는 비행기 티켓을 LA까지 끊은 걸 하면은 사실 굉장히 돈이 비싸거든요. 근데 그때 경제력은 저랑 남편이 그런 경제력이 안 됐어요. 저는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가기로 원하시는 길이면 하나님이 이것도 예비해 놨을 것을 믿는다라고 기도했는데 남편하고도 연락을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데 그리고 남편도 어떤 생각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남편이 저를 픽업하러 왔는데 비행기 티켓 2장을 사들고 온 거예요. LA 집회를 가게 됐어요. 그게 제 인생의 또 한 번의 터닝 포인트였어요. LA 집회를 갔는데 이제 저는 사실 유 목사님을 메시지로만 계속 들었고 테이프로만 들었기 때문에 얼굴을 모르고 한 번도 뵌 적이 없잖아요. 근데 메시지를 듣는데 저희 남편이랑 이렇게 메시지를 듣는데 어떻게 느껴지냐면 마치 저희가 평상시에 기도했던 거를 이렇게 목사님이 알고 강단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너무 저희가 했던 기도를 강단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 이렇게 좀 충격을 받았어요. 메시지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으면서 내 인생의 어떤 과거와 지금 내가 왜 지금 미국에 있고 내가 왜 대학에 있고 내 인생 과거가 왜 이랬고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을 듣게 하셨고 이런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다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그동안 산재돼 있던 모든 사건들과 모든 것이 이렇게 엮어진다 그럴까? 구슬 깨듯이 이렇게 쫙 깨어진다는 그런 느낌을 이렇게 받았어요. 아,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미국에 보내셨고, 그러면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그때 말씀이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성을 말씀하시면서 제가 가슴에 정말 담았던 메시지가 미국 현장에 다 있다. 근데 그리스도만 없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새로운 출발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 현장에서 뭐가 깨달아졌냐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갈 길을 예정해 놓고 예비해 놓고 그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미리 기도 제목을 주시고 기도를 시키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를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도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예비해 놓고 나한테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었구나. 이런 그렇게 깨달음이 오면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렇게 정리되는 시간이었어요. 그 집회가. 그래서 제 인생에 지금도 저는 그때 그런 이렇게 그 메시지 속에서 받았던 그 충격을 이렇게 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께서 한국에 있는 훈련을 좀 나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남편이랑 100% 순종하고 한국을 나왔어요. 사실 십몇 년 만에 한국을 처음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1차 합숙을 받으러 나온 거였던 거예요. 근데 그때서부터 제 인생이 또 한 번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윤남종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쉐론 차라는 그 전도자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제자의 언약을 깨달았다면 실제적으로 제가 현장에서 영적인 사실을 발견하고 전도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분은 사실 유 목사님과 이 다락방을 통해서였어요. 한국에 나와서 이제 근데 그때 당시에 다락방에 좀 이단 시비가 있었어요. 이단 시비가 있고 저희가 들어오자마자 이단이 정제됐어요. 근데 제가 합숙을 딱 받고 나왔는데 저는 합숙을 딱 받고 나니까 메시지가 머릿속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의 메시지가 그 합숙의 기본 메시지 속에 간증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딱 듣는데 제가 이게 증인이라는 게 이런 말이구나.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었던 나의 증거를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뭐 영적인 문제, 이렇게, 환청 이런 건 없었지만, 나름대로 다 있잖아요. 그리고 신자의 축복에 대해서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신자의 축복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증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제 머릿속에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정리가 돼버렸어요. 이 메시지 가지고 초대교회에서 복음운동, 말씀운동을 했구나가 이렇게 사실 정리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메시지가 이단이면 저는 제 인생 자체가 이단이었어야 됐던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저는 정말로 하나님을 제가 이렇게 사랑했고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고 했고 내가 전도하고 싶은 내 인생이 이단이라고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인생을 비춰보고 메시지를 비춰보니까 제 인생이 이단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다른 이유다. 근데 제가 합숙 받으러 나와서도 제가 이게 진짜 이단인가 메시지는 분명히 아닌데 그래서 제가 현장을 다 찾아다녀 봤어요. 좀 시간을 두고 나와서 유 목사님 집회 현장도 가보고 다락방 다른 교회 현장도 가보고 부산 현장도 가보고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왜 이단이라 그러는지 내가 확신이 있어야지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락방 합숙 훈련 마친 전후로 다락방이 진행되는 현장을 가보면서 저는 왜 이게 이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을 했어요. 그거는 메시지가 이단이 아니고 그 다락방에 몰려오는 사람들의 행위가 조금 오해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건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다락방에 들어와서 그 후로 96년도부터 감사하게도 저희 남편과 제가 이렇게 한 번도 갈등 없이 정말 이 다락방 운동을 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합숙을 그때 10월 달에 받았는데 12월 달에 한국에 다시 나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한 합숙 받은 지 약 2달 만에 한 30 몇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제 생애 없는 그러니까 영접 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그렇게 전도하고 싶다고 대학교 때부터 마음에 품고 기도했는데 제가 그때 저는 정말 불신자 상태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전도하고 싶었는데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불신자 집안에서 제가 자랐는데도 저는 사실 제사 지내는 거 이런 걸 본 적이 없었고 영적인 사실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근데 정말 어쩜 그렇게 유 목사님께서 현장 가봤나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안 가봤다 했더니 현장 한번 가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갔는데 정말 저희는 제가 있는 지역은 정말 엘리트들만 모여 사는 지역이거든요. 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들만 모여 사는 사람인데 저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영적인 문제로 시달릴 거라는 상상을 못 했어요. 그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면서 다 숨기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합숙 갔다 와서 이제 제가 합숙에서 받았던 메시지를 하나인데 한 30 몇 명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다락방 문이 열려 있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겨울에 10몇 년 만에 한국에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우리 애가 그때 2살 100일이었거든요. 그 두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또 나왔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서 전도운동을 하게 됐던 게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던 것 같아요. 한국에 방학 때마다 나왔어요. 방학 때마다 나오면 유 목사님은 그냥 집회를 계속 쫓아다녔어요. 유 목사님 집회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또 본부 훈련하는 합숙 훈련, 뭐 이렇게 팀 합숙 훈련을 계속 받으면 그때마다 내가 필요한 메시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메시지를 소화해서 제 현장에서 전도했던 다락방 현장에서 그대로 가서 전달해 줬어요, 사실은. 성경 66권을 복음의 관점에서 전도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한국에 그걸 하기 위해서 신학원이라는 걸 만들어 놨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미국엔 신학원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미국에서 신학원 하려고 매주 애 있고 가정 있는 사람이 나올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거든요. 정말 하나님, 나도 정말 이 세계복음화 해야 되고 나 이 메시지 꼭 이렇게 훈련돼서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하고 싶은데 미국에도 신학원이 생기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정말 그 기도 후에 얼마 후에 또 신학원이 생겼어요, 미국에.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신학원을 다니면서 그 메시지 이렇게 훈련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96년도부터 지금까지 했던 일은요, 그냥 방학 때마다 한국 나와서 은혜 받고 또 시스템에 있는 훈련 받고 그 메시지 현장 가서 확인하고 그렇게뿐이 이렇게 한 게 없었어요. 그러는데 그냥 이렇게 조금씩 사역이 이렇게 되어지고 지교회까지 지금 이렇게 오게 되는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제가 감사한 거는 합숙을 받았을 때 전도문이 열렸고 팀 합숙 받았을 때 진짜 제자를 만나서 그 제자가 지금까지도 다락방 안에서 중요한 일을 지금 맡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중요한 일을 또 하고 있고 미션홈 자격증 받으면서 미션홈 문이 열렸고 이러면서 이렇게 또 제가 전도 합숙 받으면서 지교회가 생기고 이런 이렇게 응답을 좀 이렇게 받게 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정말 아니라 그냥 저도 모르게 되어졌어요. 그때 이제 또 유 목사님 메시지가 사실 99년도에 그 사건이 이제 99년도에 지교회 메시지를 하셨는데 사실 저희 지역을 참 떠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워싱턴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지역에 가서 이렇게 지역 전도 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삶의 거점은 여기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사건을 벌리시는 게 그때가 2003년 이제 새해를 앞두는 2002년 겨울이었어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제가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주일 강단 메시지에서. 그러면서 2003년도를 향해서 이렇게 전도 계획을 세우면서 난 하나님께 정말 또 새롭게 헌신하면서 전도하고 싶다. 이런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운전을 하고 오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차 핸들이 이렇게 쑥 빠지는 것 같아요. 핸들이 빠지는데 아차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있는데 제가 순간 이렇게 흑암 세력을 결박을 했어요. 흑암 세력을 결박을 했는데 그러면서 사고가 났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게 핸들이 이렇게 그게 포드차 밴이었는데 이렇게 핸들이 빠지면서 사고가 나니까 제가 이제 근데 마침 또 시트벨트를 안 했는데 이렇게 앉아있는 운전석에서 몸이 뛰쳐나갔나 봐요. 몸이 뛰쳐나가서 반대편 운전석 밑에 이렇게 그 공간에 이렇게 몸이 끼어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에어백 다 터지면서 이렇게
사고라는 굉장히 큰 하이웨이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중앙 분리대를 치고 반대쪽에 가가지고 사중 충돌로 차 사고가 굉장히 심하게 났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알고 보니까 이게 이제 사고에서 가다가 중앙 분리대 트셔서 반대편에 가서 차를 사중 충돌로 차를 박아 놓으니까 이게 이제 너무 대형 사고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티켓을 그냥 그 티켓을 준 게 아니라 범죄형 티켓을 줘가지고 재판이 벌어졌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저는 그냥 몰랐죠, 사실. 그러고 갔는데 그 재판 결과가 뭐라고 나왔냐면 1년 징역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워싱턴에 계신 목사님들이 저한테 최질서 옥중서신 쓰겠다고 막 이러면서 농담으로 막 하시면서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변호사를 구한 변호사가 미국 변호사였는데 마이크라는 변호사였어요. 근데 그 변호사를 만나서 이제 복음 전해주고 또 미국 교회 연결도 해주고 이런 일이 그 과정 속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변호사가 묻기를 너 워싱턴에서 펜스테이트에서 워싱턴까지 왜 오냐 그러더라고요. 4시간 운전해서 가는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로 말하면 서울에서 부산 거리예요. 서울에서 부산 거리를 제가 예배드리러 온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지를 않잖아요. 내가 예배드리러 온다. 나 썬데이스쿨 주일학교 선생님이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재판이 벌어지는데 그때가 이제 재판 날이 정확하게 2003년도 3월달 유 목사님 집회 있는 기간이었어요. 재판이 벌어졌는데 1년 징역이니까 이제 저는 이제 1년 징역은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 변호사가 나중에는 뭐라고 변호를 해주냐면 이 사람이 미셔너리다, 선교사다. 그러면서 주일학교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그 펜스테이트에서 여기까지 지금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었는데 그 교통 다른 레코드가 없다, 다른 티켓 뜬 것도 없고 진짜 선교사인데 범죄를 하려고 그렇게 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변호를 해주면서 또 증인을 찾았어요. 증인을 찾으면서 그 증인이 내 차가 갑자기 이렇게 흔들렸다 이런 얘기를 증인을 해줘가지고 판결이 어떻게 됐냐면 1년 버지니아 출입 금지령이 내렸어요. 왜냐면 제가 펜실베니아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버지니아 안에는 들어오지 마라 이런 금지령이 내려버린 거예요. 집에 돌아왔는데 저희가 그때까지만 해도 아파트에 살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지교회 하나님 하시길 원하시고 집에서 여기 지역을 복음을 위해서 여기서 예배드리길 원하시면 예배드릴 처소를 달라고 기도하게 됐어요. 아파트에서는 예배 못 드리잖아요. 일단 찬송을 못 하니까. 그랬는데 저 친구가, 제 아는 미국 친구가 너네는 왜 집 안 사냐? 뭐 이러면서 저한테 집 사라고 그렇게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 집을 사면 관리하고 귀찮으니까 남편이랑 저는 이제 아파트 생활이 더 편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막 그러면서 그 친구가 다 돌아다니면서 집을 구해줬는데 제 마음에는 이제 예배드릴 처소를 찾는 거니까 제가 보는 거는 이제 예배드릴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냐, 집이 뭐 좋고 나쁘고는 관심이 없었어요. 예배드릴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나 그걸 봤는데 이 집이 이제 막 새로 지은 모델하우스였는데 이렇게 한 공간이, 넓은 공간이 이렇게 의자 놓으면 한 30개 정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을 사게 됐는데 또 그 집 살 때도 사실 저희 의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감권적으로 그 집을 사게 하시면서 마지막에는 어떤 그 집이 너무 이렇게 그 동네에서 모델하우스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캐시 들고 그 집을 사오겠다고 이렇게 대시를 했어요. 근데 저희는 또 남편이랑 그렇게 그 집을 살 캐시가 없는 거예요. 계약은 저희가 먼저 했는데 이쪽에서 먼저 이렇게 다른 오퍼가 들어오니까 이 주인은 이쪽에다 캐시 주고 팔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희는 이제 거의 이렇게 포기 상태였죠. 근데 저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이게 지교회 하나님 하시기 원하시면 하나님이 하세요. 저는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고 또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기도하고 기다리는데 우리 미국 친구들이 이런 경우가 어딨냐, 계약을 우리가 먼저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이 미국 친구 그러니까 그 부동산 업체에서 3사람이 미국 사람이 정말 그러니까 돈을 융자를 받아오는 과정에 이제 작업해야 되는 서류 과정이 보통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거를 이 사람들이 정말 3일 밤인가 일주일 밤, 3일에서 일주일인가 3일 밤을 세워가지고요. 자기네들이 밤샘 작업을 했어요. 자기네들끼리 밤샘 작업을 해서 융자를 해줘가지고 저희가 그 집을 마지막 이렇게 사인하는 30분 시간 남겨놓고 저희가 그 집을 이렇게 저희한테 집을 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집이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참 신기한 게 저희는 거기서 또 한 거라고는 정말 예배 드린 것뿐이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그냥 흑암새를 꺾고 강단에 은혜 받고 예배 드린 것뿐이 없는데 공간이 또 좁은 거예요. 근데 2007년도 1월 달에 원단 예배 드리고 있을 때 2강 메시지 딱 끝나고 났을 때였어요.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벨이 울리는데 이걸 받을까 말까 이렇게 했는데 받았어요, 전화를. 그때 이제 목사님이 그 4가지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4가지 헌금을 말씀을 하실 때였는데 전화를 딱 받았는데
이제 제 아이 이름이 이제 홍범인데, 홍범엄마 혹시 예배당 안 필요하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거기 필요하지만 저희는 그걸 살 형편이 안 된다. 이러니까 이분이 제가 아는 한국 분이었는데 이제 그 저희 동네에서 동양장을 하시는 분이 한국 마켓을 하시는 분인데 자기네 상가 2층이 비어 있는데 와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 집에 2층도 있었냐고 그랬더니 있다는 거예요. 그 와서 보래.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저는 그냥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고 아직 형편이 그럴 형편이 안 된다. 그랬더니 계속 전화로 오라는 거, 한 번만 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고 1월 4일인가 가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원룸처럼 굉장히 큰 공간인데 그냥 의자 놓으면 한 100개 정도 들어갈 정도의 공간인데 저희가 딱 보니까 우리 형편에 쓰기에는 딱 좋은 형편인 거예요. 근데 가격은 그게 이렇게 공간의 가격이 저희 지역 시세를 저희가 아니까 저희가 도저히 그거 렌탈 이렇게 뭐 돈 주고 살 형편도 아니고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공간은 마음에 드는데 뭐 형편은 안 되는 것 같다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싸게 줄 테니까 자꾸 쓰래요. 그래서 제가 얼마에 주실 건데요? 하고 물어봤더니 정말 믿기지도 않은 가격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달에 300불씩만 내는 거예요. 1년에 3,600불인데 한꺼번에 돈을 내면 그것도 600불은 깎아주시면 3,000불만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파트, 동네 아파트 한 방 하나도 500불, 600불 하는데 그 넓은 공간을 300불 내고 쓰라 그러니까 제 마음에 이 아줌마가 이렇게 마음 변할까봐 정말 이 아줌마 마음 변할까봐 계약서를 그날로 쓰고 그날로 3,000불을 다 현금으로 다 지불을 해주고 1월 4일날 계약을 하고 1월 7일날 첫 예배를 거기 가서 드리게 됐어요. 예배를 드리려고 보니까 의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칠판도 없고 일단 다락방은 메시지를 해야 되니까 칠판이 있어야 되잖아요. 너무 감사하게 우리 대학생들이 우리 칠판을 오더하려고 보니까 또 너무 비싸요. 근데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대학생들이 밤새 그거를 나무를 짜가지고 뭐 와이트보드를 사가지고 만들었어요. 칠판 만들고 우리 고등학생들은 거기 뭐 페인트 칠하고 뭐 먼지 닦고 청소하고 또 예배를 당장 드려야 되는데 의자를 사다 놔야 되는데 그날따라 이제 의자를 사러 갔는데 거기에서 진짜 이렇게 예배 때 드릴 수 있는 그 의자가 미국에 보통 이렇게 그런 의자들이 좀 비싸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그 의자가 한 57개가 엄청난 세일 가격으로 나온 거예요. 그럼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물품들도 그날 이렇게 하루 이틀 상관이었는데 물품들이 다 세일을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살 수 없는 가격인데 딱 저희가 살 수 있는 가격에서 하나님이 그 물건들을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1월 4일날, 1월 5일날 계약을 하고 1월 4일날 계약을 했죠. 5일날, 6일날 이틀 동안 의자며 마이크며 키보드며 뭐 다 셋업을 하고 칠판까지 만들어가지고 1월 7일날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꼭 마치 무슨 생각이 이렇게 드냐면 갑자기 그 애국 사람들이 그 이렇게 이집 400년 노예에서 하룻밤 만에 짐 챙겨서 막 나와야 되는 것 같은 그런 거를 체험할 정도 저희가 이틀 사이에 그런 걸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지교의 당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처소를 딱 주시는데 아무래도 또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예배당 처소가 있어서 예배를 드리니까 분위기가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 같이 이제 미션홈에 있던 랩런트들, 우리 지교에 있던 랩런트들이 그걸 다 봤잖아요, 그때. 우리 의지하고 하등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현장에 준비해 놓으셨던 걸 보면서 정말 그때 원단 메시지를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2007년도에 그렇게 또 예배당을 장만해 가는 과정 속 지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일을 하시려나 보다. 솔직하게 말해서 제가 한 거는 이 목사님 메시지 듣고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고 정말 제 중심에 전도를 놓고 기도했고 또 하나는 정말 제 중심에 정말 전도하고 싶다. 유 목사님 메시지는 복음, 전도, 기도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지 들으면서 정말 은혜 받고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것도 항상 기도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저는 이제 말씀 들을 때 그 예배 때 기도만 했는데 사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 메시지 흐름 속에서 꼭 그렇게 받아야 될 중요한 응답들을 현장에서 좀 한 번씩 이렇게 체험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만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사실 예전부터 다 예비해 놓으시고 사실 지금 모든 것을 또 작정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관해 가신다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저는 제 가슴에 몇 가지 한이 있어요. 처음 내가 이렇게 받았던 사명, 또 내가 처음 받았던 소명, 이렇게 놓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참 이렇게 저의 이런 솔직한 간증을 하기가 참 힘든데 간증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참 눈물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또 사실 현장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합숙을 다녀와서 너무 많은 불신자들이 영적으로 시달리는 걸 사실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엉엉거리고 울었어요. 울면서 내가 이렇게 전도하고 싶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영적인 사실을 몰랐을까 이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막 정말 이렇게 통곡을 하면서 운 적이 있었어요. 제 이렇게 또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는 몇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제가 언젠가 90몇 년도에 한국에 나왔을 때 유목사님 대학 수련회에서 어느 한국의 대학의 유명한, 그러니까 아주 괜찮은 교수였대요. 아주 착하고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사람이 이 교수가 돈 때문에 자기 아버지를 난도질에서 죽인 살인사건이 벌어졌다면서 목사님 메시지 중에 뭐라고 하시냐. 그 집 찾아가 봐라. 그 집 무당이 반드시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주간에 그해 여름에 유목사님이 그렇게 영적인 얘기를 하시면서 무당의 자녀들한테 오는 영적인 문제를 그렇게 메시지 중에 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무당을 본 적이 없고 만나본 적이 사실 없거든요. 정말 없고 그래가지고 오죽이나 하면 제가 다른 합숙 왔을 때 무당집을 저는 유목사님 메시지에서 사람들이 무당집을 어떻게 찾아가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됐어요. 대나무 깃발 꽂혔다 아무런 현상이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일부러 무당집을 찾아갈 정도로 가서 보려고 찾아갈 정도였는데 메시지 중에 그 메시지가 나와서 그냥 저는 무당 자녀들이 저런 문제가 있나 보다 후손들한테 영적인 문제가 저렇게 전달되는구나 이렇게 가슴에 담고 왔는데 저는 현장에서 전도를 또 했는데 어떤 자매를 만나서 전도하게 됐어요. 전도하게 됐는데 이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복음편지 이제 다락방을 시작하게 돼서 복음편지 1과 2과 3과 하는데 제가 현장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3과쯤 했을 때 애가 더 이상 안 오는 거예요. 약속 시간에 나갔는데 안 오고 사과하러 두 번째 또 나갔는데 안 오는데 한 2주를 그래서 저는 이제 헛걸음을 쳐서 얘가 안 올래나 보다 이러고 있는데 한국에서 그 아이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딸을 언제 마지막에 봤냐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성경 공부 지난 2주 동안 안 나왔다. 그래서 그 후로는 못 봤다. 그랬더니 자기 딸이 기숙사에도 없고 없어졌는데 좀 찾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차 싶어서 이제 수소문을 해가지고 이제 막 찾는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됐어요. 얘가 어디 있다는 걸. 저희 지역에서 한 40분 정도 떨어진 알투나라는 다른 지역에 가 있었는데 제가 그날 이제 걔를 찾으러 갔을 때가 거의 새벽 2시, 3시 경이었어요. 근데 걔를 딱 찾아서 딱 보는 순간에 애가 이렇게 정상이 아니라는 게 좀 느껴졌어요. 얼굴이 완전히 이렇게 사색이 돼 있고 완 백지창처럼 돼 있어서 제가 데리고 나와서 걔한테 이제 이름은 얘기할 수가 없고 가명을 얘기를 할게요. 가명이 A라 그러면 A야 너 왜 이러고 있냐 그랬더니 얘가 대뜸 하는 말이 집사님 나에 대해서 뭐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뭐 만난 지 2주뿐이 안 됐는데 내가 너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냐. 그랬더니 왜 그런데 집사님 지난번에 무당집 이렇게 무당집 가정에 오는 그런 얘기 왜 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건 현장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뭘 메시지를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 내가 그런 얘기 했니?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뭘 아냐고 얘기를 하는데 얘가 하는 말이 집사님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누군데? 그랬더니 한국에서 최근에 교수가 토막 살인 사건 낸 그 사건 모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빠가 자기 아빠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서 얘가 하는 말이 자기 아빠가 절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워낙 이 교수님이 착하게 살아서 이제 이렇게 사형 선고를 언도를 받았는데 무기징역으로 바뀌었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혹시 니네 집에 무당 있니? 그랬더니 할머니가 무당인 거예요. 아직도 무당을 하고 계시는 거야. 신당을 차려놓고. 그래서 제가 너무 아차 싶었어요. 근데 그 장본인 딸을 제 현장에서 만났잖아요. 근데 얘가 너무 가슴 아픈 말을 하는 게 자기가 그런 사건이 한국에서 있고 나서 한국 교회에서 쫓겨났대요. 한국 교회에서 살인자 딸을 우리 교회에 데리고 있을 수 없다 해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내쫓았대요, 얘를. 그래서 그 지역에서 자기가 더 이상 창피해서 있을 수가 없어서 어느 기숙사 학교를 또 다녔는데 그 기숙사 학교에서도 그게 보도가 알려져가지고 또 쫓겨난 거예요. 얘가 그때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진짜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그때 하면서 그래서 얘가 이제 저희 지역에 오게 됐는데 오자마자 제가 만나서 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얘가 이제 너무 상처가 됐던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 영적인 사실 얘기를 하면서 그 문제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영접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얘가 너무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한테도 가끔 그런 살인 충돌이 온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어느 순간이 딱 되면 사람을 죽이고 싶은 충동이 드는데 그걸 절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집을 뛰쳐나올
도망을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때 그래서 너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 영적인 문제 해결하려고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예수 이름으로 흑암세를 결박하면 하나님 자녀에게 그 건세가 있다. 건세 사용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걔를 다시 데려와서 우리 집에 데려오고 그 학생 부모님이 한국에서 오셨어요. 한국에서 오셨는데 이 부모님이 이제 위치가 교수야. 지금도 뭐 교수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애가 이제 자꾸 이런 문제 때문에 집을 가출을 하고 이러니까 부모님은 아예 얘를 이렇게 포기를 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를 데리고 좀 양육을 하고 싶다 이랬는데 그냥 데려가시겠다 그러시더라고. 한국을 데려가셨어요. 엄마한테 제가 그 교수님한테 전화해보니까 학생이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저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얘가 좀 다시 연락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몇 달 후에 갑자기 밤늦게 전화가 왔는데 이렇게 전화를 제가 이렇게 받았는데 딱 느낌에 집사님 그런데 목소리가 그 아이인 거예요. 그 A란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A야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집사님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요? 얘가 이래요.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하나님이 너 때문에 오셨다. 예수님이 너 때문에 오셨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절대로 놓치지 말아라. 넌 하나님 자녀다. 너 그때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냐. 그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고 널 끝까지 놓치지 않고 사랑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화가 뚝뚝뚝 또 이렇게 공중전화였나 봐요. 그 후로 저는 그 아이 소식을 못 듣게 됐어요. 아직까지도 걔가 가끔씩 생각이 나요. 그런 일이 한 번 있었고, 그 제가 정말 교수면 뭐하고, 정말 엘리트는 세상 포지션이 뭐길래, 세상 위치가 뭐길래, 이렇게 영적인 사실 몰라서 죽어가는데 저렇게뿐이 하실 수 없을까, 부모가. 그게 되게 이렇게 참, 내가 정말 복음 가진 엘리트를, 처음부터 영적인 사실을 아는 복음 가진 엘리트를 키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좀 한을 이렇게 하나님 좀 갖게 하셨고, 전도운동에 대해서는 제가 또 현장에서 만났던 학생 중에 하나가 PK였어요. PK였는데 얘가 PK로 자라다 보니까 험한 데만 불신앙이 많잖아요. 그런 불신앙이 있어. 이제 만나서 이제 전도 복음 전해주고 예수님 영접하고 했는데 자기가 PK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나중에 알게 보니까 얘가 PK였던 거야. 완전히 불신자예요. 내 눈에는 완전히 불신자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성경 공부를 한참 하고 있는데 얘가 막 이제 자기 삶이 변하고 응답받고 막 좋으니까 자기가 PK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아빠한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필라델피아에 계셨던 목사님이셨어. 근데 필라델피아에서는 이미 다락방 이단이라고 다 정제가 돼 있는 상태였거든요. 저희 동네에 오셔가지고 저희 성경 공부하는데 걔를 데려가셨어요. 내가 언제 이단한테 내 딸을 맡겼냐고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누가 하라 그랬냐고 막 이러면서 저한테 막 좀 그러시면서 애를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얘가 자기는 성경 공부해서 너무 은혜 받고 좋은데 아빠가 또 못 가게 하니까 아빠가 강제로 와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다른 교회로 이제 옮겨버린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저희는 뭐 권한이 없으니까 또 만날 수도 없죠. 얘도 뭐 자기도 이제 막 부모님 너무 완강하게 그러니까 못 만나게 됐던 거예요. 근데 몇 달 후에 걔를 현장에서 또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모자를 이렇게 콕 이렇게 앞으로 근데 얼굴이 너무 이상해요. 그래서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막 울어요. 울면서 자기는 자기 아빠가 너무 원망스럽대 하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그렇게 PK로 있으면서 힘들고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자기는 아빠가 PK를 목사님이라는 것도 너무 싫었고 교회도 너무 가기 싫었는데 정말 여기 와서 이 복음 받고 정말 하나님 만나서 너무 좋았는데 이제 와서는 자기 아빠가 또 이걸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 아빠가 너무 원망스럽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얘가 그 사이에 학교에서 강간을 당했어. 그래서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난리가 난 거지, 교회에서는. 목사 딸인데다가 강간당해서 임신을 하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가슴에 이렇게 한이 맺혔어요. 그냥 그때 성경 공부하게 냅뒀으면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정말 이게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교회가 참 복음운동 하지 않고 참 생명운동 하지 않고 정말 다른 거를 더 많이 하고 있구나. 저는 너무 많이 그런 걸 보게 됐어요, 현장에서. 그러면서 제가 가슴속에 하나님 정말 참 교회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참,
참 교회, 초대교회, 참 교회라는 그런 언약을 잡게 됐어요. 제가 몇 가지 그런 언약적인 한을 저희 가정을 통해서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 걸 보게 됐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맞바꾸시면서 생명에 대한 한을 또 이렇게 품게 됐고, 현장에서 전도하면서는 정말 이 복음운동의 영적인 무지 때문에 벌어지는 현장들을 보면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 정말 바른 교회의 의미를 더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좀 가슴에 담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고, 정말 바른 복음 가진 자, 바른 목회자, 복음 가진 전도하는 목회자이면서 전도자인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이렇게 좀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또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이 절대적인 20가지 전략이 현장화되고 사실적으로 전달돼야 된다고 저는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현장에서 체험하지 못하면 증인으로 설 수 없고, 내가 현장에서 보지 못하면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20가지 전략의 참 증인으로, 그래서 후대들에게 이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우리 후대들에게 또 이 그리스도의 정말 이렇게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과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후대들한테 꼭 이렇게 전달되는 참 증인으로 섰으면 좋겠어요.